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초기 한국교회 불의의 사자라고 불리는 김익두 목사님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에서 평범한 농부였던 김응선 씨의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과거에 급제를 해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부자가 아닌 농부이다 보니까 줄과 빽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를 하지 못하고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하는 것도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가 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부터 이런 연속되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낙담했던 그는 술독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 타고난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주먹이 돌주먹이었어요. 이렇게 곧 황해도 안악군 일대를 주름잡는 싸움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단 싸움꾼이 되니까 아주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가는 데마다 음식은 다 공짜로 먹고 말 안 들으면 줘 패고 그래가지고 그 완악군 일대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아침마다 물 떠놓고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악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전도지를 돌리는 한 서양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서양 여자는 소안론 선교사님의 부인이었는데 소안론 선교사님은 영어로는 윌리엄 소알런이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세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의 이야기죠.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전도지를 이렇게 드렸는데 전도지를 받은 김익두가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보는 앞에서 전도지에다가 코를 풀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선교사님한테 확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선교사님 부인이 그 청년한테 김익두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청년, 그렇게 전도지에다 코를 풀어서 버리면 코가 썩어요. 그랬대요. 이제 한국말을 띄엄띄엄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자 김익두는 부인에게 욕을 있는 대로 퍼붓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이상하게 김익두가 잠을 자는데 계속 이 부인이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코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진짜 코가 썩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이제 마음속에 막 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친구 박태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로 안악읍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예배에 나가서 뜨거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회심한 그가 27살에 소알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때부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신약성경을 100번을 읽었대요. 신약성경을 계속해서 100번을 읽었는데 그 100번을 읽으면서 자신의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그는 150교회 교회를 개척했고요. 한국에 부흥회를 770회 인도했고요. 그로 인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 넘고 무려 특별히 이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1만 명이나 되는 불치병의 환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했다. 그런 기록이 한국 장로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잃고 인생에 실패해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깡패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죽는 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죽음이고, 그래서 누구도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19년에는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여러분 신앙도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죽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 중에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유명세를 떨쳤고 죽어서도 네덜란드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고 하는 명성을 듣는 분입니다. 그는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많이 그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머리를 묶고 있는데 그 탕자의 머리는 이제 하나도 없는 빡빡이죠. 그리고 얼굴은 보여주지 않는데 그 탕자가 이제 렘브란트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죠. 그리고 렘브란트 그 돌아온 탕자에게 올린 그 아버지의 손이 한쪽 손은 어머니의 손이고 한쪽 손은 아버지의 손이죠. 그래서 한쪽 손은 남자의 손, 한쪽 손은 여자의 손이에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그 유명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워낙 그림을 잘 팔고 명작을 많이 남기니까 같이 미술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물었답니다.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럴 때마다 렘브란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잘 그릴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일단 붓을 들고 무조건 그림을 그리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있어서 명작을 남기는 방법은 다름이 아닌 일단 많이 그리는 거였어요. 물론 많이 그린다고 다 명작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렘브란트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준비하고 모든 것이 완성된 이후에 뭘 하겠다고 하면 시작도 못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전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기 전에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내가 완벽한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전도하겠다 그러면 전도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소환론 선교사 부인에게 들었던 말씀, 청년 그렇게 하면 코가 썩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말이 생각났던 거죠. 전도는 영적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전도의 열매가 생겨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지 말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기회가 없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날 만나는 사람에게 담대히 그리스도를 말해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인도할 수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한 부자 청년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재산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진리 두 가지를 가르치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사람의 방법이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게 이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정반대로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구체적인 보상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보상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든지 간에 반드시 드린 것에 100배를 얻게 한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드린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100배를 얻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내세에도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도자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고 내세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LA 가면 오렌지 카운티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은퇴하신 지 한 10여 년 됐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김광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목회할 때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왔고, 저희 가정이 미국에 와서 처음 저녁을 사주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의 삶은 늘 저한테 귀감이 돼요. 이 목사님은 본래 조경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떼돈을 벌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걸 그만두셨어요. 40대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40대 목회를 시작했는데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구소련권의 어마어마한 선교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늘 스스로 힘썼던 것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는 제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전도하는 일에 본인이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 목사님은 전도하면 7가지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치셔갖고 전도자의 상급 또는 전도자가 받는 축복, 이런 글을 좀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은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대동소이하지만 또 다른 것도 많아요. 굉장히 서로 다른 축복을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 특별히 김광신 목사님이 설교한 7가지를 제 나름대로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전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도무지 얻을 수 있는 참다운 영적인 양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대낮에 물길로 온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과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마을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러 들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을에서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오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온전히, 거기 조금 잘못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의 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냐면 내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갖다 드리니까 나는 숨겨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에게 떡을 갖다 드렸는가, 잡수실 거 갖다 드렸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보내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먹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배부름이 생겨요.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풍요가 와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한 날은 굉장히 내가 하루를 잘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서 누군가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쁨을 드렸다는 것을 내 영이 알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숨겨진 양식,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오신 이유는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언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하게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언제 나타나냐면 전도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사건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성령의 충만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충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으면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주님의 계명들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주님의 계명이 크게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는 사랑의 계명, 또 하나는 전도의 계명.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지상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원하는 것이죠. 저도 이 땅에서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을 주세요. 어떻게? 제가 처음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큼을 주신다고요? 100배를 주세요. 100배.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돈을 10만 불 갖다 넣어놓는다 그래보세요. 요새 이자를 얼마 줍니까? 1%나 1.23% 줍니다. 은행 이자는. 그죠? 100배는 몇 %예요? 100배가 몇 %예요? 한 배를 주는 게 100%예요. 그죠? 내가 10,000원 갖다 박혔는데 10,000원 딱 한 배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배라 그러죠. 2배를 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100%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00배를 주는 거는 몇 %냐고요?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것저것 비교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전도를 통해서 세워져 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갑니까? 전도를 통해서 확장되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는 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도 뭐냐면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물질의 복을 크게 받아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 비결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한편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상의 축복이 꼭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명예를 얻거나 또는 행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는 것을 지상의 축복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우리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중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평생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게 별로 걱정이 없으신 분이 계세요. 월표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애들이 돈을 주든지 이미 그거는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먹고 그러면은 굉장한 부자가 될 건 아니지만 그냥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세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축복은 건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축복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제가 설교 초기에 렘브란트 화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는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유복하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뛰어나갔고요. 20대 그린 그림이 벌써 명작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평생 그린 그림이 다 명작으로 팔렸을 만큼 그렇게 그림을 잘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날개를 다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젊고 돈 많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28살에 22살의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사스키아 반 울렌볼크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냥 사스키아라고 불러요. 근데 이 22살의 사스키아라고 하는 여자가 돈이 많은 집안의 여자였어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와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스키아의 삼촌이 돈이 많은 그림을 파는 그림상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정말 아주 정말 축복의 벼락을 맞은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안 그래도 그림이 잘 그려서 돈을 많이 버는데 와이프가 엄청난 돈을 갖고 들어왔고요. 와이프의 삼촌이 자기 그림을 팔아줄 수 있는 그림상이에요. 방앗간집 아들이 시장집 딸과 결혼해서 신분도 상승하고 돈벼락도 맞은 그런 셈이죠. 인생의 정말 세속적인 부와 성공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죽었어요. 첫 아들이.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세례를 받고 3주 만에 죽었어요. 셋째 딸을 낳았는데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네 번째 아이가 생명을 건지고 자라게 되는데 넷 중에서 하나만 이제 생명을 건진 거예요. 어릴 때 안 죽고. 그런데 넷째를 낳고 아내 사스키아가 30살의 나이에 죽어요. 렘브란트가 이렇게 많은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 시절에 그렸던 그림은 뭐냐면 도살된 소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요. 오랫동안 다른 그림은 굉장히 비싸게 팔렸는데 이 그림은 별로 값이 안 올라갔었대요. 나중에 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도살된 소라고 하는 그림은 이렇게 나무 틀에 이 도살된 소가 거꾸로 달려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소가 도살된 것처럼 비참한 것이다, 이런 거를 그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인생의 끔찍한 비극들을 겪으면서 렘브란트는 회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 땅의 축복은요, 꼭 물질적인 부나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떨치거나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은요, 건강하게 살고요, 기쁨으로 살고요, 평화 가운데 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 수수께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수수께끼 푸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불편하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명예에 상처가 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에 상처를 내고 주님을 떠나간 영혼들을 찾아서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바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해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구세군을 잘 아시죠? 설베이션 아미의 창설자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15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몹시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선고가 내렸냐면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1년뿐이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깊이 고민하던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차피 죽을 것 전도하다가 죽자.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윌리엄 부스는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도하는 중에 깨끗이 병고침을 받았고 구세군을 창설하게 되었으며 84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장수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한국 전역에서 간증하는 전도왕 50명의 간증을 찾아서 들었대요. 50명의 전도왕 간증을 다 찾아가서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50명의 간증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백들을 정리해 봤더니 그 50명이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첫째, 경제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유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엄청난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이나 두 명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신빙성이 떨어지겠지만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전도하면요,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전도에 힘쓰면 오늘까지 문제로 보이던 것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도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오늘까지 문제로 보이던 것이 전도하면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느냐? 그거는 관심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관심의 수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딱지가 되게 많았어요. 동그란 딱지. 알죠? 전 네모난 딱지는 별로 없었는데 동그란 딱지가 많았어요. 동그란 딱지가 얼마나 많았냐면 우리 그 마루 밑에다가 숨겨놓을 만큼 많았어요. 아무튼 이만한 박스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딱지를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제 인생의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딱지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게 무슨 인생이 고민이겠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처음으로 브랜드가 나왔어요. 신발 브랜드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게 그때 처음 왔고요. 한국에서는 프로스펙트라고 하는 신발을 만들어서 그때는요
그거 한번 신어보는 게 소원이었어. 그거 한번 명품이라고 그 브랜드 있는 신발 한번 신어보는 게 그게 그렇게 소원이었어요. 그거를 언제 한번 사서 신을까 그렇게 막 전전긍긍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게 인생의 큰 문제였죠. 근데 지금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 나이키든 보세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무슨 신발을 삽니까? 그냥 싸고 튼튼한 걸 사서 신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면 제일 싼 걸 사서 신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면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닌 이유는 관심의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축복이에요. 옛날에 문제였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칭찬과 그리고 면류관을 얻게 돼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전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나도 그런 축복을 받겠습니다. 나도 꼭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고 전도해서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그 상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해서 그 축복을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의 초반부에 전도지를 돌렸던 소한론 선교사님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슈퍼바이블에 주제별 예화에 비슷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해 볼게요.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T.J. 바흐라고 하는 젊은 공대 학생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했대요. 어느 날 저는 전도지를 제 손으로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전도지를 제 손으로 짓구기며 전도지를 건네준 청년에게 당신은 왜 이런 걸로 사람을 괴롭힙니까? 관심 있으면 다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를 갈갈이 찢어서 제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저에게 전도지를 건네준 그 청년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뜨려고 돌아서자 그 청년은 얼굴을 출입구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뺨에는 눈물이 방울로 불로 떨어지고 있었으며 두 손을 모은 채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지를 사기 위해 돈을 들였으며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 시간을 들였으며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거친 행동과 말에 대한 그 청년의 태도는 제 마음의 깊은 양심에 가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0분 후 저는 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처음 했던 일은 찢어진 전도지 조각들을 풀로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풀로 붙인 전도지를 채 다 익기도 전에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전도지를 주었으며 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청년을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손에서 전도지를 건네받아 저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그렇게 쓴 글을 읽었어요.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강대상 위에 물컵이 하나 있어요. 이 물컵이 제 오른쪽에 있는데요. 제가 이 물컵을 왼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컵아 왼쪽으로 옮겨라. 물컵아 왼쪽으로 옮겨져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10년쯤 생각하면 이 물컵이 왼쪽으로 옮겨질까요? 한 100년쯤 생각하면 이 물컵이 왼쪽으로 옮겨질까요? 내가 손을 이걸 들어가지고 일로 옮기는 거는요 0.2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해갖고는요 이 물컵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전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전도하겠다고 생각만 하잖아요.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전도하지 못하게 돼요. 전도는
물컵을 들여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전도지를 쥐어주면, 복음으로 초청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사람이 다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2019년에 여러분이 꼭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 앞에 인도하고 전도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찬양할 텐데,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할 텐데, 온 세상 위하여 우리 1절만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